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7번 정도 해야 그게 충분하게 다룰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 여건상 한 3번 정도만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생명에서 떠나지게 되어서 어두움과 흑암과 어두움밖에 우리들에게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결핍과 빈곤과 가난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플레로마토스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가난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안에서 우리는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앙은 기도를 빚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아주 진리에 가까운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른 믿음은 바른 신앙은 반드시 기도를 낳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양자의 정신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는 그 영, 성령이죠. 양자의 영이 작용을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다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그러한 중대한 거의 죽음 직전에 걸린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시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확고하다, 부동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바른 정신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이러한 정신도 양자의 영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부동함을 알려주심으로 그러므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기도에 많은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죽기 전에 온전한 우리가 열심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그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제약과 제한을 두셨습니다. 의인이 드리는 기도, 의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과 공정과 공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소가 뒷걸음치다가 이 걸려들듯이 하는 그러한 한번 기도해보고 하는 기도는 귀를 기울이시지 결단코 기울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시편 46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 의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고 그것이 뛰놀다가 넘침으로 이리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동을 우리들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정직과 공정으로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피난한다면 평화와 안전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의인이며, 이러한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역경이 닥쳐와도, 조그만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얼씬거리기만 해도 우리는 사색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신경증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직과 공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이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동치고 이러한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물이 뛰놀아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향하시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도움은 언제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또한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의인들에게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같은 분량의 그러한 은혜로서 보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언제나 일정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의인들에게는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항상 임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그러한 형통을 부러워하며 악인들의 그러한 이 성공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형벌치 않고 눈 감아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취를 땅에서 반드시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악행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또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인들에게 항상 일정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실제로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스스로는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나의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그러한 계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들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무절제한 자유를 주신 것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절제한 자유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남부럽지 않는 직장, 남부럽지 않는 대학, 남부럽지 않는 재산,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부흥사들과 목회자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부추기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에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위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위장을 해서 하는 그러한 이것을 포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좋을 대로 다 구하도록만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고 해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법칙,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기도는 의인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다 무효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그러할 계제도 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이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넘침으로 그러한 혼란과 혼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육체적 관심과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러한 좋은 하여튼 이 땅의 그 모든 것, 그러한 육체적인 관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서 오히려 현혹하는 것이 또한 많은 잘못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법칙,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한정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염려들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땅에 고착되어서는 안 되고 우매한 이성에 갇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깊은 그런 경지라기보다는 깊은 수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나 마음의 극심한 위험과 재난과 심각한 슬픔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그러한 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번영과 평화의 때에는 평화스럽고 생활이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과 위험과 슬픔 중에는 넋을 잃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경각심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32편에도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극심한 위험과 재난과 심각한 슬픔, 고통과 탄식은 우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과 괴로움과 근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실 때 고통스럽게 하시고 탄식이 자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 목적은 고통과 탄식을 통해 자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훈계를 하시는 목적은 구원에 대한 절규를 우리들에게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 구원을 더욱더 천착을 하고 그것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실 때에 그 훈계는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과 근심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훈계인데 그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충만한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우리는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고통과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깊은 데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못할 것 같아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말미암은 이 부르짖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이성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모르는 가운데서 막연하게 이성의 척도에 이성의 힘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확신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견지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험에 사로잡혀서 땅의 염려, 땅의 욕망을 벗어버린 이 사람만이 이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 인류 직장, 인류 최고급 좋은 집,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중요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권장하는 이러한 교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땅의 욕망을 벗어버린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바른 법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25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땅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에 하나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는 그러한 이 기도를 드리도록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들어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이성의 소리에 욕망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러한 욕망 저러한 욕망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그러한 걸려드는 욕망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는 그러한 그 기도가 기도인 것입니다. 더럽고 불법적인 이러한 욕망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는 자들이 뇌물을 갖다 바칠 때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간절하지만은 그 뇌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조롱할 것입니다. 반드시 조롱할 것입니다. 나쁜 사람, 이거 받아먹고 그럼 그렇지 이거 받아먹으니까 나한테 좋은 그런 혜택을 주는 너도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조롱거리가 되실 수 없는 그러한 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러운 불법적인 욕망들을 아무리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무리 포장을 해서 구한다 한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법적인 욕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조롱거리가 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아까 말씀처럼 무엇이나 다 들어주는 무절제한 자유를 주신 것이 그러므로 아닙니다. 타락하고 유해한 욕망만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 안에서 구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고 욕망을 절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의 기도의 지도자로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 평생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여 주심으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법적인 구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 그러한 해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한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한다라고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를 제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교사와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흑암이고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경건한 기도인지 생각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 낼 수 없는 경건한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그러한 고상한 것을 찾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실제로 성령님께서 기도하거나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감동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감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어두운 우리를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러한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니 나는 참 괜찮은 신자인 것 같아. 나는 훌륭한 신자인 것 같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기도는 습관적으로 의무를 치르듯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우리는 이 가치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의무를 치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습관적인 기도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하는 기도를 해야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너희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으로 날카롭게 찌르셔서 기도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2번씩이나 이렇게 체열을 했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피 검사를 해가지고 아주 주사에 그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로 찌르려고 하면은 한번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따끔하지만은 내가 어디가 무슨 질병이 있는지 그래야 알게 되고 그래야 적절한 책을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는 너무나도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나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우리를 좋게 하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데서일지라도 고난의 깊은 데, 위험의 깊은 데서, 재난의 깊은 곳, 위험의 깊은 심각한 슬픔의 깊은 곳에서라도 우리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까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32편에도 주의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그러한 이 상태에 자기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러한 이 다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이 기운도 없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생활의 즐거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온 세상이 이 회색빛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려움,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이 거세게 하나님께서는 통하여서 우리를 압박하십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고난이고 위험이고 날카로운 찌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찌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찌르시고 빈곤으로 찌르시고 염려로 찌르시고 환난으로 찌르시고 건강으로 찌르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한 달 넘게 그렇게 정말 산송장과 같이 이렇게 헤맬 때에 내가 정말 절실하게 이러한 기회에 기도할 기회를 내가 이용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봤을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후회를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찌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의 대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후로는 꽃길만 걷게 해주시고 이제 어느 성도의 가정에 신방 가서 환란이 거의 이제 끝나고 나서 위로 신방을 가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가정에 시온의 대로만이 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위로의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은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고 유해한 욕망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아프지 않은데 괴롭지 않은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절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에 찌르심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냥 칼을 들고 다니는 곳마다 그냥 해친다는 뜻이 아니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불법과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음대로 행하게 다닌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아무리 공경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입, 마음이 없는 그러한 멀리 떠난 그러한 입술 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결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엄격한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나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이 게을러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나의 그러한 이 악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학교, 남부럽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직장,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이 주택,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이 자동차.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욕망으로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을 하고 나 자신을 탓하고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은 섭섭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들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엄밀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악행을 미워하고 거지의 신분과 정서로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의 모든 불의한 것을 용서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거지의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고상함을 일체에 잘라내야 됩니다. 자기 확신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 실력과 내 재력으로 봐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 또 자기 영광. 하나님 내 처면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 내가 사회에서도 면목이 서고 교회 안에서도 면목이 서는 것 아닙니까? 좀 들어주세요 하는 이러한 자기 영광에 대한 생각. 내 수준이라면은 이런 정도는 응답 받았다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에서의 위치가 있는데 이러한 자기 확신, 자기 고상함. 하나님 그래도 나는 상당히 수준 있는 이러한 이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내 수준에 이 정도는 응답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로서 주시지 않으면은 그러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 나의 체면과 나의 고상함과 나의 그러한 영광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죄악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 감히 내세울 것 없는 아무런 공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주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자비에 우리는 이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체면과 고상함과 자기 영광에 걸맞은 그러한 것으로서 조건을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럽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갈 뿐인 그러한 이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을 조건으로 우리의 체면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기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토기장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오며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가난한 거지의 완전한 거지의 심령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에 대한 이 간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우리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은혜를 기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주님의 그러한 이 사죄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회개의 열쇠로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셔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잎사귀같이 시들어 바람같이 우리가 죄악으로 더불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그러한 이 성취를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이 잘 기도하는